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휴스턴이라는 곳에 또 다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휴스턴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광용 목사님을 또 많은 성도들을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직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을 내고 결론 내린 성도들과 목회자와 렘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비록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왔지만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물론 새로운 얼굴이고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이었지만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왜요?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통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 성도님들의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 이게 통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만났던 이유였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요 마음이 참 벅차요. 그리고 이제 21년이라는 그 발판을 배경으로 2018년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62장. 그 말씀을 기치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기치를 든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때 전도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불교라고 혹시 아세요? 원불교라고 그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놓고 불교에서 약간 다른 원불교라는 불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보고 교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인들이 모이는 교당이 있어요. 그 교당에 제가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넓은 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실처럼 넓은 홀에 많은 분들이 거기도 동그랗게 또 앉아 있어. 원불교답게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최소 50에서 60 이상 되는 나이든 어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교당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목이라고 그래요. 교목. 그 교목에게 이제 물었어요. 교목님, 여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50년 60년을 살면서 아직도 자신을 찾지 못해서 자신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거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기치를 들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지식을 쌓으면 뭐하고,
세상에 성공하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가 21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말이죠.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제21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보고 와서 또 느껴요. 그리고 와서 또 느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종야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오직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그런 교회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군지 아세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졸면 저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해요.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학교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가 살면 휴스턴이 살아난단 말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이에 세워진 파수꾼이라고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혹시 문제가 오고 피곤해도요 절대 졸면 안 돼요. 영적 잠을 여러분 자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셔야 돼요. 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졸지 않고 지금도 호시탐탐 불신앙하는 사람들, 상처 속에 빠진 사람들,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24시 뭘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예수 말고 다른 복음 있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심지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하셨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데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눈이 뭐예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 땅에는 크게 237개국의 나라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 237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 없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만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인도, 온두라스, 북한, 그리고 세계 237개국의 만민을 바라보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며 내가 어떤 미래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는요 목사의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의 가슴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사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썩어요. 몸속에는 피가 지금 돌고 있어요.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 돼요.
그 기능을 사실은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의 흐름들 놓치지 마세요. 부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길도 말씀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도 말씀에 있고, 교회가 사는 길도 말씀에 있고, 내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길도 뭐밖에 없다?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에 깊이 누리고 포럼할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단어. 제 가슴을 항상 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항상 감사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 구원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현실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 한 몇 달 전인가요? 깊은 기도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권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번에 산업인 대회에서도 그 찬양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내를 잃고 지은 찬송이에요. 함께 했던 아내를 잃고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오직 예수이길.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오직 예수이기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모자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예? 교사의 가슴에, 엄마 아빠의 가슴에, 목사의 가슴에, 자녀들의 가슴에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네. 구원의 비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이라는 곳은 결코 편안한 곳 아니에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요,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6개월 갔다 온 거예요. 가기 전에는 골프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막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이분이 얼마나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래서 감옥 얘기를 하니까요, 두렵다는 거예요. 6개월 살고 왔는데. 그러니까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해 행복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문제가 안 돼요. 핍박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우리가 말하는 핑계거리,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했던 모든 핑계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았을 때 문제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구원의 비밀. 나의 구원을 창세전에 시작하신 이가 때가 되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행복을 누렸다니까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기뻐해라 그래요. 즐거워해라. 나는 걱정 없어. 과거로부터 오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살아도 주의 손에 있고 죽어도 주의 손에 있으니까.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고 문제 밖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돈 많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복할 것 같죠?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예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 대기업 중에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기업은 건들지도 못해요. 그 삼성그룹을 세운 이가 누구지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백만장자의 질문이라는 질문을 썼대요. 그 책이 나왔어요. 백만장자의 질문.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만장자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만한 수많은 지식인 박사들이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절대 행복 주지 않아요. 행복은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면 정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닌 것 가지고 아직도 난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아직 그리스도보다는 지식이,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기뻐한 사람 있다고 하면 아직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저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몰라줘도 전 행복해요. 전 늘 행복합니다.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받은 구원 때문에 행복하니까 늘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비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의 속사람은 뭐가 살아났어요? 성령의 성전, 인을 딱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은 뭐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전도로 나타나고, 그게 선교로 나타나고, 그게 이웃과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땅에는 문제가 여러 문제 아니에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여러분은 자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어요. 돈 문제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경제 문제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지식 문제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질병 문제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는 한 군데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어요? 남자의 땀 흘리는 수고가 왜 생겼어요?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왜 생겼어요? 우리 후대들이 슬퍼하며 울며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어요? 딱 한 군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제가 많은 종교인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쉽지요? 어렵습니까?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복잡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지만 저는 문제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답도 하나. 그게 완전히 결론 나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예요.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된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배경이 되는 사단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만 말해줘요? 성경에서만 말해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책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말해줘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신 유일한 답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로만 사탄이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로만 지옥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 단어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에다 맡겼는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어떤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아마 점심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가면서 그 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옷을 팔고 음식을 팔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고 바자회, 우리말로 말하는 가라지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큰 교회거든요. 쭉 가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뭐 바자회 하나 보지 뭐. 교회는 뭘로 비쳤어요? 바자회 하는 데로 보인 거예요. 교회는 바자회 하는 데 아니에요. 가라지 세일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한 가지 색깔이고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무엇이 전해져요?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늘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여기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을 세웠어요? 저를 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장로님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왜 교사로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왜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세웠을까요? 각종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저는 직분보다도 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구원. 구원의 깊은 비밀 속에 있는 목사,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장로,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이 될 때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운 모든 직분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연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께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성도와 우리 후대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심부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
그러면 장로와 교사와 각종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는 무슨 봉사를 말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 뭐 교회 청소하는 거?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물론 그것도 봉사이지요. 그러나 진짜 봉사를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오는 복음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진짜 봉사라고요. 그러면 식당 봉사 안 해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식당 봉사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중심에는 내가 접시를 닦으면서 말씀 운동을 생각하세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더 그리고요 현장 속에 말씀 운동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에 가서 느꼈던 게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말씀 잡은 성도와 렘넌트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만난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20년 넘게 때로는 한국에서 때로는 저기 체코에서 슬로바키아라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왔고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놓치지 않았던 게 항상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었었어요. 함께 서로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뭐 짧은 1시간이었지만은 역시 응답받는 전도자들은 다르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인들도 역시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렘넌트들도 어려서 이제 겨우 그때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요 어느 해외에 안수 집사가 되어서 산업선교에 처음 나온 렘넌트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와 성도와 중직자와 교사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돕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예요. 어떤 분은 입으로, 어떤 이분은 귀로, 어떤 이분은 손과 발로, 여러분 몸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한 지체로 여러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지체들, 새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과 성도들, 이 성도들이 전부 어디요? 믿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요. 그러면 이런 직분들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1년제입니까 이게? 2년제입니까? 5년제입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은 임기 5년 하거나 4년 하면 은퇴를 하시든지 기간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이 직분과 사역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언제까? 난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엔 절대 교사 안 할 거예요. 2번 다시 나한테 교사하지 말라 하세요. 그건 성경적인 교사가 아니에요.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여러분이 세운 직분이 있은 그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한번 4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이 직분을 하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로 교회 안팎에 여러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 많은 직분들이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명예고 우리에게는 영광인지 몰라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직분들을 이거 뭐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렘넌트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지요.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지금도 계속 싸워요. 무슨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치유받을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만 봐도 여기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한번 다 뽑아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두워진 것,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 감각이 없는 것,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이게요, 4장 한 장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이에요. 이게 다 받아 적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4장에 한번 쭉 옛사람의 것들을 한번 훑어보라니까요. 이게 전부 뭐죠? 치유받을 부분이에요. 뭘로 치유돼요?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사람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인데 그 체질과 속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치유받을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니만 갖고 있고 나는 없는 줄 알아? 아니요,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또 적어봤어요. 4장에만 뽑았다니까. 제가 앞뒤로 뽑으면 뭐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4장 안에 있는 새 사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 서로가 지체가 된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 이게 새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단어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매일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회복됩니까?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24시 365일 일평생 누구에게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항상 집중해라. 그리고 뭐 해라? 포럼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집중과 포럼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 하나님과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집중된 그 은혜 속에서 서로 구원의 은혜를 포럼하세요. 그리고 구역에서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포럼하라니까. 무엇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포럼하라니까. 집중과 포럼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장과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루는 주역이 된다니까요. 한 가지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달라스에서 집중훈련 강사단이 모였어요. 거기에 참 저도 껴있더라고요. 제 낄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0여 명의 집중훈련 강사단의 마음에는 어쩌면 우리 1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곳은 결코 쉬운 곳은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이 개인화되지 못하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지역에 흑암이 덮여있는 그곳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전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5개 지역에서 9명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끝난 데도 있고 오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28일 날 집중훈련하는 지역도 있어요. 약 15군데에서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결코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다. 집중기도, 그러니까 집중 포럼만 할 게 아니라 집중기도 해주셔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주 랩넌트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집중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랩넌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집중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곳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배후에서 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애틀 갑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마치고 주일날 새벽 6시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함께 지금 강사단으로 조직된 10여 명의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다 개교회가 있는 분들이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되겠다고 집중기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번 휴스턴 랩넌트 데이에서도 랩넌트 집중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랩넌트들은 다 참석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시간엔 핑계 대도 되지만 집중훈련 때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 집중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어쨌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주시고 우리 옛사람과 속사람을 지금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여,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랩넌트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알게 하시며 현장과 미래 살릴 전도자로 랩넌트로 준비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